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우리 김한나 선교사님과 또 이명희 목사님 오셔서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을 듣고 받아입니다. 요절 4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0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많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말씀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말씀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했고 또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잘 배워서 말씀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장 1,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어서 예수님은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셨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비유는 어떠한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비슷한 현상이나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직접 설명하지 않으시고 씨를 뿌리는 것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비유의 뜻을 알고자 하는 소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의미를 잘 깨닫게 해주지만 비유의 뜻을 알고자 하는 소원이 없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비유의 의미를 감춰버립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라볼레라는 이 단어에는 비유라는 뜻뿐만 아니라 수수께끼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원 있는 사람한테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면 잘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지만 소원 없는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3절 상반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들으라. 9절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은 두 번이나 잘 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 그리하여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3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3, 4절을 형제들이, 5, 6절을 자매들이, 7, 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네 종류의 땅이지만 실제로는 두 종류의 땅입니다. 즉 열매를 맺는 땅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씨가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하고는 씨가 어느 땅에 뿌려졌는가 땅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길가나 흙이 얕은 돌밭이나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었죠.
그러니까 씨가 열매를 맺고 못 맺고는 뭐에 달려 있는가요? 땅에, 어느 땅에 떨어졌느냐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잘 들으라는 거죠.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은 것을 보면 이들은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 사람들, 곧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들임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소원 있는 사람들,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닫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듣고, 또 말씀을 들은 후에는 말씀의 뜻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함께한 자들에게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 비유의 기초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비유였죠. 오늘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비유를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의 기초고 가장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아야 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또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는가? 반면 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고 또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알아야 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 비유에서 씨는 말씀을 가리키고 뿌리는 자는 여기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후에는 제자들, 오늘날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열매 맺을 소망 가운데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 45명, 50명 가까이 말씀을 듣는데 모든 사람이 다 열매를 맺으면 좋은데 꼭 그렇지만 않을 겁니다. 말씀이 뿌려질 때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이제 길가, 그다음에 뭐예요?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을 다시 결실을 못하는 사람,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과 결실하는 열매 맺는 사람으로 다시 또 나눌 수 있고, 열매 맺는 사람도 30배, 60배, 100배 또 차이가 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동일한 말씀을 듣고도 결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또 결실하는 사람, 열매 맺는 사람은 왜 열매를 맺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네 종류의 땅 중에서 어떤 땅에 해당하는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고침을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설교 끝날 쯤 물어볼 수 있어요. 부작위로.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메시지는 특별히 시험이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어디에 해당되는가 잘 들어야 답을 할 수 있겠죠. 예. 오늘은 졸면 안 돼. 그러니까 예. 정신을 차리세요. 네, 물어볼 겁니다. 자매들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평소 말씀 듣는 자세가 조금 불량한 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째, 형제를 물어볼 수 있어요. 방심하면 돼요. 첫째, 길가입니다. 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다시 3, 4절을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설명해 주십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길가는 들은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겼기 때문에 들은 말씀이 마음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겠어요? 못 맺겠어요? 그 말씀이 남아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들은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들 곧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 왜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겼을까요? 이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억셉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중에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주일에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깁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말씀을 안 받아들인 것일까요? 이는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자기 감정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하나님께 대한 소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긴 것은 하나님께 대한 소원, 말씀에 대한 소원이 없어서 빼앗겼든 또는 교만해서 빼앗겼든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긴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말씀을 빼앗긴 것은 그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구원을 줍니다.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음, 사랑, 내적인 힘, 기쁨, 평안, 겸손, 거룩 같은 말씀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둡던 내면이 밝아지고 무기력했던 내면에 내적인 힘이 생깁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적 외적인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매우 놀랍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속에 말씀을 통한 구원의 역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부지런히 말씀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회당에서나 바닷가에서나 집에서나 길에서나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2를 세우셔서 보내시는 목적도 전도하도록,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소망 가운데 열정적으로 말씀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회당에서만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집에서도 가르치고 바닷가에서도 가르치고 길에서도 가르치고 기회가 되는 대로 줄기차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 성경 공부와 주일 예배와 각종 수양회 등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사람들에게 또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성경 공부나 주일 예배, 수양회 등에 초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 30배, 60배, 100배까지 결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실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일단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편 사탄은 말씀 역사를 방해합니다. 사탄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바로 이 시간에도 말씀 역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에게서 특히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없는 사람 또는 말씀에 대한 소원 없는 사람 또는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지금 듣는 이 시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그럼 말씀이 남아있지 않죠?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럼 비참한 겁니다. 그에게는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도 하나님 나라 열매도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비극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영접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깁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므로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성경 공부할 때 듣든 이렇게 주일 예배 때 듣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탄은 즉시 와서 들은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 그래서 말씀이 남아있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흙이 얕은 돌밭 5절, 6절, 16,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5, 6절을 보십시오.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사람에게는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장점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는 점에서 이따 물어본다고 하니까 오늘 굉장히 자세가 좋네요. 물어볼 겁니다. 안 물어볼 수도 있고. 즉시 기쁨을 받는다는 점에서 길가와 같은 사람에 비하여 흙이 얕은 돌밭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사람에게 약점도 있습니다. 약점은 그 사람 속에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환난이나 박해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일까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뿌리가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면 잠깐 견디다가 곧 넘어집니다. 예를 들어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 가정에서 사람들과 갈등하거나 불이익을 받으면 잠깐 견디다가 넘어집니다. 또 우리가 가정이나 학교, 직장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과 가정의 대소사가 겹치거나 또는 주일에도 직장에 출근해야 해서 또는 학생들의 경우
과제나 팀 모임이나 시험 준비 등으로 바빠서 이때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면 환난이나 박해와 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꼭 이것이 아니라도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물론 크고 작을 수는 있겠지만 환난과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견뎌야 합니다. 이때 잘 견디면 30배, 60배, 100배 말씀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때 환난이나 박해를 견디려면 그 사람 속에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 속에 뿌리가 없으면 잠깐은 견디다가 곧 넘어집니다. 식물에게 있어서 뿌리는 땅 속에 있는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있으면 식물이 잘 자랍니다. 반면 뿌리가 없으면 해가 돋은 후에 식물은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말라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해가 돋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식물에 뿌리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뿌리만 있으면 해가 돋을 때 식물은 오히려 광합성을 해서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해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해가 돋을 때 뿌리가 있으면 더 광합성을 하고 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식물이 성장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가 돋아야 합니다. 해가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햇볕을 많이 받은 과일이 당도도 높고 맛도 좋죠. 그래서 가격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해가 돋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뿌리가 없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 뿌리는 뭡니까? 첫째, 뿌리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 이 결단 있는 사람은 뿌리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없는 사람은 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분명한 결단이 바로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명한 결단 있는 사람은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람에게 있어서 뿌리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개인신앙이 신앙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한번 결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단한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식물에서 뿌리가 하는 일은 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힘과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야 합니다. 뿌리는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 물이 있는 곳을 향해 뻗어나갑니다. 어떤 뿌리는 한 3, 40m 이상도 뻗어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힘과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뿌리는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 물이 있는 곳을 향해 뻗어나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간절함으로 뻗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힘과 은혜와 도움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뿌리가 있는 사람,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난이나 박해 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분명한 신앙적 결단을 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환난이나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믿음이 오히려 순수해지고 강해지고 30배, 6배, 100배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데도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사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데도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사명인의 삶을 살려고 하면 오히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불이익이나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애썼는데도 눈에 보이는 결과가 당장 없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 생활도 실패하는 것 같고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도 실패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손해의식, 실패의식이 생기고 무엇보다 계속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 이때 환난이나 밖의 상황 자체를 불평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때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를 떠날까 말까 갈등하기도 하고 성경 공부와 주일 예배를 중단할까 말까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신앙의 뿌리가 있는 사람, 즉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 개인 신앙이 있는 사람은 환난과 박해의 때에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견뎌냅니다. 환난이나 박해의 때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개인 신앙으로 환난과 박해를 잘 견디면 30배, 60배, 100배 말씀의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가 힘들다고 해서 견디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하면 열매도 없습니다. 견디려면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견디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결단, 하나님께 대한 개인 신앙, 개인적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박해를, 어려움을, 환난을 견딜 수 있고 견디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개인 신앙으로 환난도 견디고 박해도 견디고 갈등도 견디고 절망도 견뎌야 30배, 60배, 100배 말씀의 열매를 맺습니다. 셋째, 가시떨기 7절, 18, 19절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18절과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영광과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말씀이 자라는 것을 막습니다. 세상 염려, 재물 유혹, 기타 욕심이 말씀이 자라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리하여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세상 염려가 뭘까요? 세상 염려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여러 염려들을 말합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 또 학생들 학과 공부에 대한 염려, 취직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장래에 대한 염려, 자녀들에 대한 염려 등 염려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염려들이 세상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는 것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염려를 해결하지 않으면 말씀이 결실하지 못합니다. 또 재물에 대한 유혹이란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리킵니다. 오늘날과 같은 물질주의 사회에서 재물의 유혹만큼 강력한 유혹도 없을 겁니다. 그리하여 재물의 유혹에 빠지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회의와 두려움이 들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운 마음, 손해의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재물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재물의 유혹,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는 것을 막아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재물의 유혹뿐만 아니라 기타 욕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기타 욕심이 뭘까요? 재물 외에 다른 여러 욕심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욕심, 1등이 되고자 하는 욕심, 최고가 되고자 하는 욕심, 서로 더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등 많은 욕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욕심들이 많기 때문에 다 열거할 수 없어 기타 등등 기타 욕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죠. 이거 말고도. 그리고 이러한 욕심들이 말씀을 막아
말씀이 결실하는 거, 열매 맺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가시떨기는 실제로 빨리 자라고 식물로 가야 할 영양분을 다 빼앗습니다. 그래서 가시떨기 아래서는 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가시떨기 같이 빨리 자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는 것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말씀이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세상 염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염려가 들 때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붙들고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어요. 또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떤 말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붙들고 재물의 유혹이나 기타 욕심을 회개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런 말씀 붙들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억제가 되겠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또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여기 생명 영생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소유가 많다고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영생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기타 욕심 등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30배, 60배, 100배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넷째, 좋은 땅, 8절과 20절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 되었느니라. 이 비유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본 말씀을 두고 하다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네, 좋은 땅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여기서 받다라는 단어는 받아들이다, accept, 영접하다, 환영하다, 채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받는 단어만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즉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좋은 땅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30배, 60배, 100배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즉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또는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기 부담이 될지라도 말씀을 거부하거나 반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듣고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 전체를 맡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하여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좋은 땅이며 때가 되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결실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1:1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주일 예배 말씀을 듣고 소감 쓰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과 주일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순종이 없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받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들은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는 말씀,
로마서 4장 17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는 말씀. 로마서 4장 19, 20절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말씀들을 저는 듣고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냈었어요. 제가 이제 98년 우리 손주가 태어났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저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한 말씀을 하루에 수백 번씩이라도 붙들고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자 하고 1년 내에 감사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성품이 감사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 2마리 가지고 있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이와 같이 부족하지만 나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고자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지난 26년 꾸준하게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순종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많은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지 없는 것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고 중앙대 숙대 학생들을 재장성을 하고 교회 건물을 구입하고 도전하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위에도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을 때 순종하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적 외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마음의 근심과 어둠을 극복하고 내면이 밝고 내적인 힘이 있었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으로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음으로 즉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1:1 성경 공부를 하든 주일 예배 말씀을 듣든 소원을 가지고 일단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 30배, 60배, 100배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의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결단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 인격적인 믿음, 개인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상황과 어려움 상황 자체를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원망, 사람 원망하기보다 환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하나님께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세상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나 기타 욕심 등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30배, 60배, 100배 반드시 결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을 물어봐야 하는데 물어보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인 믿음의 결단 또 개인 신앙을 가지고 어려움 때에 절망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세상 염려나 재물의 유혹에 기타 욕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말씀의 열매를 30배, 6배, 60배, 100배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성경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땅이 되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